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깨닫고 또 누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한국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더 깊이 되새기며 마음이라도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값지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동영상을 준비한 영상을 우리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만 좀 꺼주시겠습니까? 뒤에 불만.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담고 있는 감동적인 동영상입니다. 보는 분들로 하여금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정말 눈물 짓게 만드는 참 그런 동영상입니다.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잘 표현해주는 아주 그러한 동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녀들의 미숙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참고 기다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녀의 문제라면 그저 앞장서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사랑과 오래 참음의 모습이 부모님은 조금 미숙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부족합니다. 인간으로서 감정에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지 못한 성품들을 자녀들에게까지 되돌림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미성숙하기에 이런 상처들 때문에 부모를 거절하고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분들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닮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살리려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공급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는 나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산모의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셋을 출산할 때마다 제 아내를 따라서 분만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저의 큰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포기해도 그만인데도 십자가상에서 그토록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항상 자녀가 잘 되라고 살리려는 부모님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항상 올바른 사람이 되기 원한다. 나는 지금도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혹 실수하더라도 항상 내 곁에는 엄마 아빠가 있음을 기억해라. 혹 내가 실수해도 혹 내가 실패하더라도 이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미숙하기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슴을 졸이는 순간을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저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을까?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때도, 내가 부모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달려갈 때도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요 이 땅에서 내 하나님의 사랑의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격려해 주시는 보혜사의 사랑입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 같은 체질을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에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협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도록 해 주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가장 가슴 아파하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힘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말없이 다가와서 어깨를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동영상의 뒷호잇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이미 그는 날 때부터 목이 탯줄을 감았기 때문에 식물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의사들은 그 자녀를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오히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릭을 위하여서 그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던졌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수 가운데 백지영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가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섹스 스캔들에 휘말려서 그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디도 고개를 디밀 수 없는, 언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TV 장면 가운데 그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그 순간을 다시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묻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자신은 철저히 느꼈다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공인으로서 그러한 무리를 일으킨 책임감을 통감해서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어 던졌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가수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도망 다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다른 이야기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모든 사람은 손가락질해도, 모든 사람은 나를 비웃어도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날 자신이 여기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 지는 그 고백을 듣게 되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어도 내 자식은 아니라고 손짓하며 손을 쳤으며 그 자녀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랑,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덮어주고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다 감추어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실망을 해도, 세상의 모든 이웃과 친구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설령 그 자식은 부모님이 너무나도 귀찮고 병들고 신음하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자식은 그 부모님을 어느 한적한 곳에다 내려놓고 와서 멀리 떨어놓고 자식은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식의 이름을 밝히지 않냐고 그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절규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갈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다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멀쩡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 갚아주는 사람, 대신 치료해주는 사람, 모든 허물과 연약함도 덮어주고 감춰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최고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같은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내게 물려준 유산이 많지 못해도, 그분이 내게 가르쳐준 교육이 높지 못해도, 그분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것이 깊지 못해도, 그분을 세상에 내세워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내 부모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공경을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위대한 존재이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그 부모님에게 늘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십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